어느덧 12월에 12일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 각 가정에 예배자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토요 총동원 새벽기도회 303장 찬양 후 송창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03장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였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이러한 힘듦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큰 힘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지켜주셔서 예배케 해주시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전 건축과 다민족 선교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주시고 여러 곳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김성공 목사님을 이전에 세워주시고 많은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었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도와주셨고 저희 찬양위원회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새벽에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박경수 집사님, 박영경 권사님, 이우정 집사님, 최원일 장로님, 김청자 권사님, 김현철 집사님, 이미셸 집사님,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또 각 가정에서 주를 앙망하며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살펴보시사 약속하신 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진 귀한 예물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넉넉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과 근심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어려운 때에 예배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그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 자리에 늘 앞섰던 찬양위원들이 오늘 주 앞에 또 찬양합니다. 주님, 저들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끊임없이 찬양하다가 저 영원한 나라에서 또 찬양하는 우리 찬양위원들, 찬양대, 어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일 오후부터 또 월요일까지 진행된 연말당의 결산과 예산의 시간이었고, 또 각 교구나 여러 회중들의 일들을 보고받고 계획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교육부 연말당회가 계속됩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결산과 또 준비하는 일들이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각 성교회 원례 및 총회가 있겠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듯이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열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리더십을 책임만다는 것은 그건 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각 선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고요, 제 적당한 시간에 주어진 그런 장소에서, 시간은 잘 정하셨어요. 주어진 장소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총회 잘 감당하시고, 또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기를, 그리고 또 올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이 오후 4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27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계셔도 불편하시겠지만 우리도 힘있게 한 절씩 교독합니다. 27절, 제가 28절, 여러분 한 절씩 우리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27절,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다이까 날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꾸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함께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아멘. 어렵다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 일들, 또 몇 개월 만에 예배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찬송은 부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는 이때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고 또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그 아름다운 우리 찬양위원들과 찬양대 경찬팀 모든 분들의 수고와 담대함 감사드리고, 세월을 지나갈수록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찬양대 경찬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들어올 때 체온을 다 쟀습니다. 이게 온도가 높으면, 체온이 높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 이제 자리에 가게 되면 이 체온 문제가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지금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고온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열이 높은 게 진짜 문제는 저온이에요. 저온. 이 온도가 이 몸에서 내려간다는 것은, 그것은 점점점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죽지요. 사람이 죽으면 이제 저체온이 아니라 온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이게 차가워진다는 것은 정말 큰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아이가 이제 등장하죠. 그 등장하는 아이는 차가워요. 차가워. 왜? 죽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예언으로 수냄 여인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고 자라다가 어느 날 죽게 된 것입니다. 죽게 되었으니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그때 갈멜산에 머물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 자기 집에 그 거처를 만들어 주기도 했던 그런 엘리사에게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여인이 달려올 때에, 그 여인이 이렇게 올 때에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 맞이하는 장면이 본문 앞 26절에 있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이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이 여인이 달려올 때에 왜 오나? 나가서 맞아라. 그래서 맡을 때 평안을 물어보라. 평안하냐? 평안하다. 이 대답을 주고받은 거예요. 진짜 평안해요? 이 여인에게는 이 평안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그 속에는 너무너무나도 처절한 문제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세요, 네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마다 들춰보면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는 그 내면의 소리까지도 좀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아픔까지도 헤아릴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풍성한 삶을 서로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평안하다 하지만은 이 속에 있는 아픔, 놀라운 그 고통이 그 여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이제 평안하다는 얘기를 했지만은 끝내 그것을 감춘 것은 아니잖아요. 본문 27절부터 보면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니까 날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지금 이 상황을 참 몰랐어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지금 그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빛을 비춰주고 일깨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잘 몰랐다고요. 이것이 무슨 문제인지 몰랐지만은 이 아이의 문제가 생겼구나, 아이가 죽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이 아이를 살리겠다고 첫 번째 쓴 방법은 실패합니다. 두 번째 쓴 방법이 죽은 차가운 아이의 그 살이, 온기가 점점 따뜻해지고 생명이 돌아오는 그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무엇이 실패한 것이고 어떻게 했더니 그 아이의 체온이 돌아왔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차갑게 죽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세상은 죽은 것처럼 차가운 냉랭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의 비즈니스나 일들이 다 죽어 있는 것이 차갑고 냉랭한 참 서글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나야죠. 온기가 있어야지요. 따뜻함을 회복해야지요. 사람의 문제, 모든 이 비즈니스 문제들이 다시 힘을 얻어야 될 터인데 어떤 방법은 실패하고 어떤 방법은 성공하는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엘리사가 썼던 첫 번째 실패한 방법은 지팡이입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자기의 지팡이를 주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급히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29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네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네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얼마나 멋져요. 와, 너 누구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받지도 말고 와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막 이렇게 하니까는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뭐 있어 보여요. 상당히 막 서둘러 가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31절에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안 됐습니다.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실패란 실패예요. 지금 엘리사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엘리사는 다분히 그 지팡이의 그 위력을 알았어요. 그 지팡이가 어떠한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갈 때 쓰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놀라운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가운데 쌍난 지팡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와,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있었던 그 지팡이, 이 지팡이도 뭔가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지 지팡이 가지고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또 서둘러 가라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싹이 나는 그런 아론의 지팡이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지 않은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부름받은 쓰임받는 그런 지팡이가 아닌데 자기 나름대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가지고 가고 서둘러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서둘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급히 한다고 그 일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는 자기가 막 내세우는 그 방법이 그럴듯하고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거 뭐 될 거야 대충 맞춰가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결제를 받지 않았는데요, 자기가 자기 시간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된다, 갖다 이것을 놓으라.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 방법을 그럴듯하게, 이 지팡이는 쓰인 적이 있어, 뭐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서둘러 하면 좋은 게 아니겠는가, 급히 하면 좋은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들로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내세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엘리사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모 받은 게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계시받은 게 없어요. 이게 영적으로 지금 깝깝한 시간입니다. 엘리사가 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지금 이 장면 속에서 뭔가 깝깝한 거예요. 그런데 서둘러 행하는 것이에요. 깝깝한데, 답답한데, 무엇인가 그 빛을 받지도 않았는데 무엇인가 빛을 비출 사람처럼 샥 무엇을 막 이렇게 명령도 하고 기대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음 아닌 것이 짝퉁 복음이 복음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지, 십자가 아닌 것이 십자가 행세를 하는지, 예수님이 아닌데 내가 예수라고 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텐데 교회의 모습을 갖춘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나 성도가 아닌 그러한 자가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얼마나 살아가는지, 짝퉁이 많은 시대입니다. 아니, 이 시대뿐입니까? 바울 시대도 그랬고
이 성경 역사 전체가 에덴 동산부터 그래서 그냥 진리를 갖다 왜곡해서 찾아온 이 뱀 사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덴에서부터 싹 포장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찾아와서 인간에게 좌절을 주고 절망을 주고 죽음을 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진짜 진리를 놓치거나 또 그릇된 것 가짜와 착각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실패는 서두름이 있었습니다. 지팡이라는 역사 일에 쓰임받았던 그 지팡이의 놀라운 역사를 생각하면서 내 지팡이도 무엇인가 하리라 하고서 내보냈던 그 지팡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제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도 아니었는데 인사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가! 자기의 시간 운영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 자기의 방법은 항시 실패합니다.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급한 마음에 무엇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주님의 시간을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시간, 주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결제받지 않고 서둘러서 주님보다 앞서가서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가서 우리 인생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를 따라야 될 것이, 위치는 우리는 주님의 뒤에서 주를 따라야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까? 주님은 다 생각이 있으시고,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주님은 다 뜻이 있으시고, 주님의 시간 다 있으시고, 큰 그림은 주님이 갖고 계셔요. 우린 양이기 때문에 그 앞에 것도 잘 못 봐요. 그죠? 그런 우리 수준을 갖다가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가 막 먼저 선뜻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는 양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시간을 기다립시다. 이 엘리사의 실패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그 게하시가 아무것도 안 됐는데요. 그 여인 볼 때에 이 게하시에게 스스로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자기 나름대로 서둘렀을 때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이 실패는 지팡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아이가 점점 살이 그 체온이 따뜻해지며 생명을 얻었을까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이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가 그 게하시에게 이 지팡이 가지고 서둘러 가라, 인사 받지도 하지도 말며 했던 그 얘기를 듣고 옳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셨으니까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 여인의 믿음은 대단해요. 이 여인의 믿음은 죽음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지금 보통 이렇게 뭐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뭐 그렇지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 병이 이래, 주님께서 뭐 능력이 없으신가, 사랑이 없으신가 하면서 그 믿음이 쭉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죽음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면 그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 당하고 무슨 일을 당하도 우리 믿음이 점점 더 주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될 터인데, 이 여인은요 자기 아들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엘리사에 대한 그런 그 견고한 신뢰를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초월한 믿음, 문제를 초월한 믿음.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태도를 취하고 그렇게 막 시험 들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죽음을 초월한, 자기 아이가 죽었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당당히 선포하고 계속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이 암의 말기가 그런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집사님이세요. 이제 이 모든 이 상황 속인데요, 상당히 막 수척하잖아요. 몸이 살이 빠지고 여러 가지 막 목소리가 다운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막 주변 상황들이 어수선하고 힘듭니다. 이제 그 마지막 스테이지로 왔고 또 그 길로 가는데, 그래서 신방을 자주 하게 되잖아요. 신방을 하게 되는데 신방할 때마다 너무 고우세요. 너무 예쁘게 이렇게 이제 그 흐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몸은 이제 수척해지는 게 분명하지만 기품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가면서 또 신방 대원 중에서 묻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너무 예쁘세요, 고우세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대답이 이래요. 예뻐야지요. 주님 곧 만날 텐데 예쁘게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가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예쁘게 하다가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예쁘게 단장하고. 그래서 최고의 그 단장, 지난날의 그 단장보다 그날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날 정성스럽게 해서 오늘 불려가도 내가 주님 앞에 예쁜 모습으로 가야지, 막 이렇게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날을 지내다가 물론 계속 그 예쁜 모습은 유지했어요. 하나도 흐트리지 않아요. 아프죠, 막 뭐가 꽂고 있었죠, 뭐 그렇죠. 근데 그 기품은 이러지 않아요. 예뻤어요. 예쁘게 의도적으로 단장했어요. 신랑 만나려고 신부가 단장하는 거지. 매일매일 오늘이 그날인가, 오늘이 그날인가 하면서 그렇게 단장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초월한 믿음이, 죽음을 초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은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찬양위원회가 한 것처럼 모든 것을 초월해야 돼요. 초월해. 그것이 다 묻어나요. 이 여인의 선포를 보시라고요.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들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건강 잃을 수 있어요. 물질 잃을 수 있어요. 생명 잃을 수 있어요. 내 가정 너무 아끼는 사람이 먼저 떠날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이 허물어질 수 있어요. 막 뭐 이런 이거 팬데믹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풍랑 속에 하나님을 다 떠내버리고 믿음도 없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인들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이 아버지를 알잖아요. 아버지는 막 떠넘기고 뭐 어딜 가냐 이러고 그렇게 당황했던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딱 정신 차리고 어디로 가야지, 장례질 치는 게 아니라 이 가수 가지고 기도의 제물 가지고 나가리라, 그렇게 해서 또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했는데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뭐가 되려니 하지 않고, 그게 아닌 것을 영적으로 지금 이 여인이 더 반짝반짝거렸다니까요. 엘리사가 이 하는 걸 보니까는 어휴 아닙니다 하면서 그냥 그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도 이 고등학교 때 폐결핵을 알아가지고요,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주는 약을 딱 한 움큼씩 막 30알씩 막 먹어야 돼요. 끼니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때 담임 목사님은 너무 이제 거리감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 막 가기가 힘들고, 물론 저는 갈 생각도 못했고요. 사실 저희 아버님이 그때 시무장로님이셨는데 아버님도 눈물로 기도하셨지만은 목사님에게 가자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사실은 아버님이 눈물로 기도하셨죠. 어머니도 그러시는데 어머니가 가자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뭐 너무 떨리고 내키지도 않고, 그런데 어머니가 귀엽고 저를 데리고 목사님에게 갔어요. 기도받았는데 제가 그 이후로부터 약을 먹은 기억이 없어요. 약을 먹은 기억이 없어요. 그 시무장님이었던 아버님도 좀 머뭇머뭇거리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저 때문에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걸 봤지만은, 그런데 어머니가 더 용기 있게 나가시더라고요. 나가서 그렇게 여인들이요, 기도의 역사에 그 여인들의 눈물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여인들이 약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뭐 장로님 아멘 크게 하시네. 예, 우리 저 남자들이요, 예, 여인들의 이야기인데 여자들 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여인들이요, 믿음의 기도를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남성들이 대답할 때 드디어 남성들이요,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남자가 돼서 기도로 이 앞길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남자, 기도의 남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는 그 여인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데요, 자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나.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자기가 머물렀던 그 침상에 갖다 누인 거예요. 참 이 여인 대단하죠. 엘리사가 있었던 그 침상에 누인 거예요.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33절,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 여인도 간청한 그 기도가 있고 엘리사도 이제 드디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기도. 그런데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그랬어요. 이 두 사람뿐이 누구예요? 두 사람, 엘리사하고 그 아이예요. 근데 이 두 사람뿐이라는 것은 두 생명뿐이라 그 표현했어요. 두 생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다르게 표현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죽어있는 자, 아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두 사람뿐이라 이 표현은 두 생명이 있다라는 그 성경의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경은 다르게 벌써 보는 거예요. 죽었다고 이 엘리사는 봤습니다. 다 사람들 볼 때는 깨어나지 못한 그 차가운 그러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뿐이다, 둘이 살아있다, 하나는 지금 차가워 있는 이러한 자인데, 그렇게 성경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대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4절 보니까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 차가운 시체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온기를 갖다 전해준 것입니다. 자기의 온기를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나누는, 이 온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이 온기를 그대로 차가운 곳에 누가 되고 싶습니까? 시체에 되고 싶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담대함을 갖게 됐고, 방향을 알게 됐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됐고, 어떤 희생이 있어야 될지 알게 됐고, 이 아이를 살리는데 자기의 온기를 내준 것입니다. 그냥 멀리서 지팡이 가지고 가봐, 이렇게 했던 그런 엘리사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자기의 것을 희생하며, 자기의 것을 나누며, 자기의 생명을 전달하며 이렇게 그 아이에게 나아갔을 때 차차 따뜻하더라. 변화가 왔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더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죠.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그래서 그 아이를 갖다 데리고 가는, 그 아이를 안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 장면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죽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냉랭합니까? 지팡이로 해결 안 됩니다. 대충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듯한 방법으로 해결 안 됩니다. 서두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그 온기가 돌아올 것이며 수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살아있다고 부르는데 우리는 넌 틀렸어. 왜 엄마가 선언하고 아빠가 그렇게 말합니까? 너는 사람들에게 틀렸다, 너는 제대로 살기 틀렸다 하면서 왜 그렇게 저주 같은 이야기를 퍼붓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이 일은 이제 안 된다고 왜 스스로가 낙심합니까? 이 여인은 어려움을 넘어서는 그런 선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선포였습니다. 우리 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겠습니다. 지팡이라는 나의 방법을 버리겠습니다. 기도라는 간청하고 간과는 믿음의 기도, 죽음을 초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따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차차 따뜻해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차차 따뜻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 본문에 차차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면 차차 주님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그 시간이, 차차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따뜻하게,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다시 그런 되치기를 하면서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법은 우리가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듯 내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멀리서 다음 세대가 일하길 바랍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주님에게 가까이 가든 그런 자들에게 가까이 갔을 때 이 엘리사처럼 막 입에 입을, 눈에 눈을, 막 코에 코를 다 대고 그렇게 했던 그런 자기 것을 전달해주는 내 모든 것을 너가 가져야 된다. 아낌없이 가져라. 나는 너의 차운 것을 내가 갖고 싶다 할 정도로 그런 그 마음으로 다가갈 때 그 진정한 진정성이 다음 세대에 있게 되고,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다가갈 때 멀리서 바라보는 지팡이의 내 방법의 그런 내 시간의 서두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에 여인도 기도했고요, 오늘 본문에 엘리사도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전에 했던 모든 일들은 실패입니다. 기도하고 이 일들을 섬기고 또 따랐더니 놀라운 일들이 차차 따뜻해지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죽음 같은 그런 비즈니스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직장 나는 앞으로 어떡할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어려울 때에 더욱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 내 방법 지팡이를 던지고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하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고 싸늘하고 냉정하고, 내 남편이 너무나도 차갑고, 내 아내가 이렇게 정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러나 할 정도로 이렇게 정말 힘겨운 그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전체가 너무나도 얼어붙습니다. 또 식당의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제안하고 하는 일들이 또 정책으로 펼쳐집니다. 아버지여, 2번, 3번, 10번이라도 우린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때가 되어 차차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갈망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사오니 죽음을 넘어서고 문제를 넘어서는 믿음의 승리자, 수냄 여인 같은 그런 믿음의 승리자, 다시 돌이켰던 기도의 사람 엘리사와 같은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소서. 남자도 기도하고 여자도 기도하고 남편도 기도하고 아내도 기도하고 우리의 남성계도 기도하고 여성계도 기도하고 남자 청년도 기도하고 여자 청년도 기도하고 우리의 남자 우리의 여자 모든 교육부에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도 기도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져서 함께 기도하여 이 아이가 돌아왔던 것처럼 문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죽은 것이 따뜻한 온기로 돌아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우리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그리도록 하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더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간절한 찬양들이 들리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마지막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내 지팡이를 휘두르는 것 아닙니까? 주님 앞에 멀리 있으면서 우리의 방법이 다 통하려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께로 가까이. 주님을 원했던 우리들 더 원합시다. 이 연말에 더 어려운 이 일을 맞는 이때에 더 주 앞에 가까이 가야 하고 더 주 앞에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매달렸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사도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 길입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매달립시다. 간청합시다. 간구합시다. 더 가까이 나갑시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의 교회에 계속되는 여러 가지 건축과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을 바라볼 때마다 기도 없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모든 영역의 따뜻함이, 생명이, 회복이 있기 위하여 함께 간절히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여!